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 노릇을 40년 했거든요. 근데 40년 그 왕 노릇 하는 중에 30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왕 노릇 말년이죠. 통치 말년이죠. 30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에게는 많은 그런 부인에게서 많은 왕자들이 났는데, 그 왕자 중에서 특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외모가 그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또 머리카락 숫자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언변술이 뛰어나고 지혜가 총명한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육적으로 보면 다윗을 이어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그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저 사람 왕을 하면 우리 백성을 정말 안심시키고 잘 이끌어가겠다, 이런 육적인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압살롬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항상 호시탐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렇게 노리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통치 말년이니까 이제는 이미 왕위를 솔로몬에게 준다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나라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마음을 완전히 놓은 상태에 있을 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는 왕이 찬탈, 다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반역을 확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다윗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하루아침에 그냥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반역을 준비했으면 1%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도 맨발로 자다가 그냥 자기 그 왕비들하고 자식들하고 몇몇 신하하고 백성들하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너무 급하게 도망간 바람에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유대 광야를 갔는데, 광야 가니까 유대 광야는요 온통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거의 없어요. 완전히 바위산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바위산 그 산 그 옆에 그 뭐 또 바위 옆에 보면 엄청난 굴들이 그렇게 많아요. 굴이 막 몇천 명 들어가는 굴이 있고요, 몇백 명 들어가는 굴이 있고, 몇십 명 들어가는 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냥 뭐라 할까요? 우리나라 그냥 나무 심듯이 그렇게 굴이 많아요. 그런데 풀이나 나무는 별로 없어요. 완전히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동네가,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꼴짝이에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근데 이스라엘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막바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홍수가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골짜기에 집을 지면 집이 그냥 바로 침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산 위에 집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전부 다 바위산인데요, 여러분, 그 산, 그렇게 높은 산에 물이 난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바위에 집을 짓는데 바위 속에서 물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800m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700m 동네, 뭐 600m 동네 오면 전부 다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바위. 근데 이런 바위가 많은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생각하니까 어린애부터 시작하고 자기 처자식들이 다 이렇게 딸려와 있잖아요. 지금 맨발로 왔는데. 그리고 신하들 있고 또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보니까 기도 안 찬 거예요. 한순간에 부귀, 권세, 물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은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와 자기 처자들,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생때 같은 자식들, 부인들,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루아침에 그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이렇게 몸을 피하는 성도들,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넘으면서 많이 봤어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막
순식간에 쳐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함께 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각 광야 굴 속에다 사람들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나서 자기도 굴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왕궁은 압살롬 군대하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백성들 중에서 한 70~80%가 딱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인구들 중에서 한 70~80%가 압살롬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하고 있는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한 10여만 명만 그냥 군사 풀면 그냥 하루아침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지금 애부터 시작하고 다 여자들까지 있잖아요.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를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제 혼자입니까? 저 이것으로 끝납니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겠죠. 예. 자,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읽었던 1절 1,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메마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버리셨나요? 저 이제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죠. 어떤 성경 구절이 마음에 부딪힌다든지 박미랄 목사님이나 김기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라디오를 들고 가다 간증을 들었는데 그냥 내 마음에 확 온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죠. 1절하고 2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 권세 명예 다 잃어버리고 맨발로 지금 쫓겨와갖고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근심도 걱정도 다 털어놓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지금 적군이 눈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뭘 발견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여기서 인자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궁율, 자비, 인자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시작. 헤세드. 시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든지 못나든지, 내가 때로는 실수하든지 내가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은 오신 예수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자, 다시 말하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 안에 거한다면. 너 예수 안에 거한다면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 예수 안에 거한다면 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 너 여전히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예수 안에 거한다면 내가 나의 자녀로 나의 것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절대로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지금 다윗은 갑자기 너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 없어요. 왜? 우리가 혼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발 벗고 도망갔으니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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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상 와서 자기를 따르는 어린애부터 시작하고 부인부터 시작하고 많은 신하들 백성들을 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몸서리치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를 인자로 함께하고 있다. 주의 인자하심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주님이 다윗이 부귀와 권세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마음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속에 근거한 사랑, 다시 말하면 헤세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랑을 지금 나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집사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헤세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번 보세요. 4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버리거나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부모가 여전히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 그보다도 더 억만배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와 동행하고 그 자녀를 보살피고 그 자녀를 마음에 두고 그 자녀를 보살피는 사랑, 이것을 바로 헤세드, 인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 주의 긍휼의 사랑, 주의 돌보시는 사랑, 주의 책임지는 사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이 아니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제가 큰 기도 응답을 2개를 받았어요. 주의 인자한 사랑이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효인 권사님 딸 지화가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간호원이었는데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죽는다고 해가지고 몇 시간 안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원광대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봤을 때 성령께서 살려주신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갖고 서울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활절 날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지금 막 이렇게 다리를 많이 절고 하나는 절고 있지만은 그래도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잖아요. 부활절 날 우리가 그때 한 20일 작전기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뭐 한 37인가 이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겨우 어렵게 막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박효인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효인 권사님 막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아이를 갖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온 가족한테 알렸네. 그리고 나서 알린 지 한 달 됐는데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걸 막 간증을 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박 권사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닭달같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지화 몸이 태가 깨끗이 치료된 다음에 아이가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오후 한 6시 반 정도 되면 제가 기도해가지고 저녁 9시 반까지 또 10시까지 매일 밤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 문제로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몇 달 안 돼가지고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막 기뻐갖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애엄마는 이제 아무래도 근심이 있죠. 유산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기형아 검사를 받은 거예요.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높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높이 나오면 보통 유산을 강제로 유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능이 부족하다든지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엄청 많이 울고는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 전화를 끈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한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지금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다시 한 달 후에 또 검사를 하자며.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치료하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인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한 달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검사를 딱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그런데 수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그 왜 기도만 하면 그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확신.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목사님 어떠셔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치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한 번만 더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이제 한 달 후에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하고 저하고 성전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전주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박 권사님이 검사 이제 받으러 가기 전 한 15일 전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꿈이냐고 했더니 어디를 지나가는데 큰 송아지가 새끼를 데리고 가는데 새끼가 도실도실 살이 쪘는데 한쪽에서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지나가고 저쪽에서도 지나가는데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토실토실한데 새끼가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말도 못하게 망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네요. 예, 그 지화 꿈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일주일 만에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장애인 그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전응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석 달, 넉 달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의 임신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의 인자하심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나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 사건 속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게 응답을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의 인자 다시 말하면 주의 궁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급한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해서 너무 낙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의 인자하심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의 인자하심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며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려주므로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63편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나중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울왕이 주의 인자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사울왕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왕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어디로 가버렸냐면 약속 안에 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 버린 거예요.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오늘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지 않아. 나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나 점쟁이한테 갈 거야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딱 갔을 때 완전히 약속 안에 거하지 않고 점쟁이한테 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사울왕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 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명이 풍성하고 내가 부귀 권세 명예가 다 있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내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나와 늘 함께 있다면 나는 승리자요. 나는 다시 회복될 자요. 나는 축복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우리 학철이 선생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잘생겼네. 예. 저렇게 건강한 육체, 저렇게 잘생긴 육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뛰어난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속에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늘 함께하니까, 주의 인자가 함께하니까, 헤세드가 함께하니까 우리 학철이 선생님은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스러울 때나 힘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뭐가 민감한 줄 아세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온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져요. 아니 진짜 커져요. 누가 말 안 해도 눈이 이만하게 커져. 편안하면 성도들은 좀 기도를 좀 쉬잖아요. 이제 집에서 하죠. 근데 다급하면 일단 성전에 오거든요. 예. 또 그래야 되고. 그러면 새벽에 안 보이던 성도, 밤에 안 보이던 성도가 계속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요 계속 눈이 글로 가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이름을 수없이 부르게 돼요. 주님, 제가 어떤 형편을 모릅니다. 우리 저기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성윤이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 소리가 내 기도 소리보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려요. 그럴 때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소서, 주의 사랑을 보이소서, 주의 긍휼을 보이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 기도를 수없이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급할 때마다 성도들을 전부 다 일으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안아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일생 중에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세요. 19절에서부터 23절. 지금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쓴 거예요. 겁탈한 것이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려고 지금 감옥에 넣은 거잖아요. 창세기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잡으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더 자비를 더했다는 거예요. 평소 때보다 더. 예.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죠. 비록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곳에서 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재반 사무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어넣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사랑을, 국률의 국률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자의 인자를, 은혜의 은혜를 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천국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 나는 영영이 너를 도울 거야. 돕긴 돕는데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이게 바로 주의 인자, 헤세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주의 인자한 사랑이 강처럼 흘러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약속받은 것이 있어요. 바로 나는 너를 인자한 사랑으로 대할 거야.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일으킬 거야.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기업으로 네가 온전히 받을 때까지 나는 너를 돕는 자로, 너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로 너 곁에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주의 인자예요. 이 사랑을 오늘 박미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바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인자한 사랑으로 여러분 생애에 함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랑과 지금 여러분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주의 인자한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인자한 사랑으로,
궁일의 사랑으로 너를 보살피고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한 주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노래냐면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며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낫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육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나는 없는 자요.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인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승리자요, 축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인자한 눈으로, 주님의 인자한 귀로, 주님의 인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자,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